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어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피 부르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 당나귀도 이제 늙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물도 메꾸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이제 당나귀를 단념하고 우물의 산채로 매장하려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당나귀를 우물에 파묻기 위해서 모두가 각자가 삽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흙을 파서 메워 가기 시작합니다. 당나귀는 우물 속에서 울부짖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다가 보니까 아니 우물이 잠잠한 거예요. 당나귀가 잠잠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웬일인가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봤더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가 자기 몸에 떨어지니까 자기 몸을 막 텁니다. 털어서 그 몸에 떨어진 흙더미가 바닥에 떨어지면은 발밑으로 그 흙이 쌓이자 발로 흙을 단단히 밟습니다. 그리고 흙더미를 타고 점점 당나귀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당나귀를 자기를 묻으려고 하는 그 흙을 이용을 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당나귀처럼 우리도 공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환경이 흙더미로 나를 덮어오지만은 오히려 지혜로움과 인내로 용기를 가지면은 자신이 더 성장하고 그리고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겠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고난,
유혹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럴 때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해답을 찾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험의 종류와 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헬라어로 도키마조 시험이라고 해요. 도키마조. 그런데 이 시험은 재난이나 시련,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가 그 심령 속에 받는 영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안 좋은 고난과 그리고 환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수한 은총인 거예요. 은총.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쩌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기쁘게 여기라. 왜? 축복의 전주곡이 되기 때문에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라는 전주곡을 하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절대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 자, 그럼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키마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이란 고통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절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 또한 마귀로부터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해요. 페이라조 시험이다. 그런데 이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페이라조 시험이다. 페이라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도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고요. 예수님도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걸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구가 어떤 도구인가? 먼저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에 보암직도 하고 암흑의 정욕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 이 세상 자랑. 자, 마귀가 시험할 때는 항상 이 도구가 세 가지예요. 도구가.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유혹을 할 때 이것을 미끼로 삼아서 올무에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러한 것들로 미끼를 삼아서 시험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선악과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 암흑의 정욕과 보기에 저르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 이 세상 자랑 그러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첫사람 아담은 마귀가
낚시에다가 미끼를 딱 걸어주니까 유키는 정력과 안목이 좋으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미끼를 가지고 걸었더니 당장에 덥석 무는 거예요. 결국 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똑같은 이 미끼를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지금 부복을 채우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는데,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네 부복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자, 이것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마귀가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나에게 까딱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처럼 모든 만물을 아담을 위해서 지으셨고 아담의 소유였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소유예요? 마귀의 소유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가 나그네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내게 갖다 경배만 하면은 이것을 다 내게 줄 것이다. 자, 이거 뭐예요? 눈으로 다 보라는 거예요. 다 봐라. 이게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을 할 때 또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은 마음에 욕심, 물욕, 탐욕, 욕망이 생깁니다. 보는 것들이 욕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들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아이쇼핑 참 좋아하죠. 돈은 없어도 아이쇼핑 다 좋아해요. 백화점 같은 데도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갖고 싶어요. 충동 구매. 차라리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은 갖고 싶어. 와, 뭐 신제품 나왔네, 좋은 거 나왔네, 아, 갖고 싶어. 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보자라는 뜻이에요. 두고 보자, 먹고 보자, 너 나중에 보자. 자, 여기에서 우선 사고 보자. 사고 보자. 돈은 없어 사고 보자. 카드깡을 하든지 카드로 긁든지 뭘 할부를 하든지 우선 사고 보자. 형편에 닿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선 사고 보자 그래서 샀어요. 이제 결국 그게 나중에 미끼가 돼요. 그거 갚아 나가려면 혼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백화점 가면. 그러니까 해가 지금 어느 정도 졌는지 어쩐지 밖이 환한지 어두운지도 몰라요. 정신없이 그냥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또 없는 것이 있어요. 왜요? 시계가 없어요. 시간 그냥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시간도 없어요. 자, 이게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놈은 마귀는 꼭 눈으로 보는 것을 욕심을 나게 만들어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에 예수님은 높은 성경 꼭대기에 데려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발을 손으로 붙들어서 발이 전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관객들이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로다 하고 경계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자, 이 시험은 뭐예요? 보기에 지혜롭고도 탐스럽기도 한 것들, 이 세상 자랑, 명예, 권세, 영광, 세상 권력, 자기 자랑, 이런 것들. 얼마나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호응을 하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굉장히 많아요.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이 세 가지 도구를 쓰거든요. 역시 아담과 하와를 걸었던 그 미끼를 가지고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아담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그 미끼를, 다시 말해서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 암흑의 경욕과 보기에 지루고 탐스럽기도 하는 이세 자랑, 이러한 것들로 미끼를 삼아서 우리를 시험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미끼에 걸려서 시험을 당하여 여러분 아주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게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시험하지도 않는데 내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가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내게 시험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라. 마귀가 쳐놓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지루고 탐스럽기도 한 이 덫에 걸려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서 항상 범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로 사람의 내부에 있는 욕심, 탐욕, 물욕, 권세욕 이러한 것들로 충동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케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공포와 고통을 갖다 줘서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질적이며 파괴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물질을, 예를 들어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마귀는 그 물질로 도구를 삼아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을 때 오늘 내가 어떤 고기를 낚을까에 따라서 미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붕어나 잉어를 낚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잉어나 붕어가 좋아하는 미끼가 뭐냐면 떡밥이라든가 지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낚시꾼이 그걸 낚시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집어 던지면 지나가던 붕어나 잉어가 와서 덥석 물어봐요. 그리고 바다에 생선을 낚으려면 어떻게 돼요? 생선이 뭘 좋아하는가? 이것들은 주로 갯지렁이라든가 새우 같은 것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바다에 가면은 갯지렁이나 새우 같은 것을 끼워서 집어 던져놓으면 와서 덥석 물거든요. 덥석 물. 자,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리가 뭘 좋아하는가? 좋아하는 걸 그거를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시험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라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10계명, 1계명, 2계명은 어기는 결과가 되고 결국 마귀의 미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으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다면 이 소경이 고침을 받을까요? 못 고침 받을까요? 고침 받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병 들었을 때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을 하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사로에 대해. 지금 우리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살아나요. 살아나.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로 죽었는데 죽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잔다. 우리 깨우러 가자 그랬잖아요. 깨우러 가자.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왜? 이 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기 때문이다.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죄에 대한 보응으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에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영고로 곤란을 당하네. 이사야서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라.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는데 아니야. 회개하라. 그러면 고쳐주시리라. 또 사랑의 징계의 채찍으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를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에 갈까 봐서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사랑의 매를 드시는다.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 또한 낮추심과 신앙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아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고난과 시험이 감사의 조건으로 오히려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깝겠어요?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빠졌다고 해서 고난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더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교만함과 강팍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현의 한 농부가 아오모리 현에 큰 태풍이 불어서 1년 농사인 사과밭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떨어지고 하나만 남았어요. 대부분의 농부들은 이 떨어진 90불의 사과를 보면서 낙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수 믿는 한 농부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90%는 떨어지고 지금 10%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10%를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이름 붙여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학교에 대학생들이 모이는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 합격 기원 선물로 팔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이런 아주 합격 사과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과를 따서 먹으면 절대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합격할 겁니다. 그리고 판매를 했는데 아주 불티나게 팔려버린 거예요. 고가에 팔렸어요. 그래서 90%의 손해본 거 이상으로 큰 소득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도 기도할 때 주여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이 사업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업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잘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혜를 주셔서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야. 지혜의 영. 성령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성령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사업에 대한 구상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로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곁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죄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억울하게 오기도 갇히고 매를 맞아 죽음의 순간에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극심한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죄인의 시분이 되어서 오기도 갇히고 태장에 맞고 오직은 배가 터져서 죽을 지경까지 그렇게 돌에 맞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작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라고 그런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이렇듯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타락한 성격,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자기 자랑, 자기 교만, 탐욕, 육신의 의지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파괴해버리고 자기의 스스로 운명도 파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고난을 보내십니다. 꼭 축복 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은 축복의 뭐라고요? 전주곡이다. 그런 말이에요. 전주곡. 꼭 먼저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쏟아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입니까? Why me? Why me?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나요?
마음껏 말해, 아이 차라리 저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지 왜 납니까? 그럼 그 사람 어쩌라고? 차라리 내가 감당하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러나 아무한테나 고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타락한 인격의 찌꺼기를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주신 복이 오히려 그 주시는 복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기 전에 모든 인격의 찌꺼기를 다 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온전히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잘못된 불순물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감당할 만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것은 축복을 받쳐놓은 받침대가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 그걸 보시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복을 올려놓는 받침대가 튼튼해야 받은 복을 쏟지 않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이라면 받침대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감당할 만한 받침대가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받침대가 튼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생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뭔가 문제가 생겨야 돼요. 범죄했으면 내가 문제 생겨야 돼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의 무관심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야 내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야 속히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별짓을 다 하고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생자요. 고난이 없는 것은 사생자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지어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육신의 자녀도 또 부모가 사랑하면 간섭을 많이 하죠. 이 녀석아 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뭐해? 잔소리가 많아져요. 간섭이 많아져요. 그러면 또 이 녀석은 왜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느냐고. 그게 축복에서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거나 자식에게 그 자식에 관심이 없다면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훈계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 죄악의 길로 가면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여 복을 받지를 못하고 그리고 저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봐서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훈계도 하시고 채찍도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실은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간섭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모든 고난은 아침 안개처럼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에 말씀했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축복의 전주곡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다. 어느 건축 공사장 치고 기초도 다지지 않고, 여러분 건물 먼저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도로 공사장 치고 집안을 파내지도 않고 바로 길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고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끼마저 시험이나 마귀로부터 오는 페이라조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회초리가 무섭다고 피하면 그거는 끝장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참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개구쟁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개구쟁이였어요. 그때는 개구쟁이인지 몰랐는데 개구쟁이였어요. 말썽 뿌려졌어요. 이상하게 설날에 어디 가면은 나를 반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막 치우느라고 난리난 거예요. 세배로 가면 이웃집에서 상도 치우고 다 치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지나가기만 해도 저기 있는 상이 다 엎어져 버려요. 손도 안 댔거든요. 근데 엎어져 버려요. 남의 방문도 그냥 툭 떨어져. 내가 떼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이상해. 할머니가 그런다고 회초리도 하도 많이 맞아서 이골이 나서 아프지도 않아요. 이제 맞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맨날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이런 쫓아오면은 도망가면 안 돼요. 자꾸 맞다 보니까 이골이 생겨서 방법을 알아. 그러면 도망가면은 회초리 끝에 맞으면은 되게 아파요. 아주 살이 터져서 피가 나. 좋은 방법 뭐예요? 할머니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회초리를 치려고 이러면 할머니! 그러고 품 안에 딱 들어가서 허리로 딱 껴나고요. 절대 못 쳐요. 때려봐야 매 안쪽으로밖에 안 맞아.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 나는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도 안 아프네.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나를 머리를 써서 이 녀석아 그만 말씀 좀 뿌려 이러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끌어 안아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를 쫓아가서 사람을 가만 안 놔둬요. 옛날에 내가 신학 할아버지가 놀래갖고 일본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미리 가 계시더라고. 딱 기다리고 있어. 이놈아 너 여기 올 줄 알았다. 그러고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신학 안 하겠다고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매가지 끌려서 한국에 와서 신학하고 말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십자가 앞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학교 입학할 때나 직장에서 승진할 때는 관문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잘 보면 통과되고 잘못 보면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끼마저 시험이든지 마귀로부터 오는 페이라저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풍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사람이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을 인생의 차은이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점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끼맞은 시험이든지 마귀가 주는 페이라디오 시험이든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여 이미 예비하신 승리의 멸관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대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주시 열아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와 직장과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 사는 생활은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병과 사정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따라 갈지어다. 가정과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미한다. 예수께로 저들에서 물러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육관이 있지 않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되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의 의자에 아픈 곳에 손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들은 믿음으로 손 얹은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한다. 모든 병만을 따라 갈지어다. 저들에서 물러가라. 신경통, 관절은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안덩어리도 놓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췌장암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으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으로 그로부터 많아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 사모님이 뇌동맥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 모든 병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영적인 질병은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예수께로 물러 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예수께로 묶임받고 물러 갈지어다. 예수께로 물러 가라.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로 고다르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려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는 너희들은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관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내 믿음대로 될지를 말씀하시고 오늘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기를 갖기로 원하나 숫대치 못한 젊은 부부들에게도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코로나 일절통하지 못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구를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했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라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과 모든 범사에 오늘 유튜브로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